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오늘 본문으로 잡은 건 잠언 18장 9절입니다. 잠언 18장 9절 찾으시면 다 같이 소리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그러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또한 크게 탕진하는 자와 형제니라. 자, 오늘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선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내용들도 많고, 이게 다 저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에 관해서 어떤 경고를 하고 계시고, 거의 내용이 저를 보고서 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니까 한번 본문을 우리가 잠깐 짚어보면요, 게을리 하는 자가 탕진하는 자와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르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을 탕진하거나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박차버린다면 그것 또한 게으름의, 영적인 게으름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게으름에 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공세를 바치리라. 다스리는 위치에 간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그죠? 게을러서 부지런한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여러 사람 앞에 부지런한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위치는 인정받지 못할 거고 높은 위치로 결코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교회에서든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다스리는 위치에 가거나 리더의 위치에 가려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입으로 그냥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일이 쉽습니다. 근데 그 일을 스스로 채워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누군가가 요구하는 그 위치보다는 자기가 그들의 조직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스스로 몸으로 들여서 채워나가고 하려면 부지런하게 손을 움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1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함으로 그의 욕망이 그를 죽이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부지런하게 수고해서 성취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불쾌해합니다. 배가 아파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게으른 사람은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거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 저 사람이 부자가 된 거는 부모가 교수 집안이고 배운 사람이 돼서 그래. 우리 부모 봐. 저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얼굴이 잘 타고나서 면접에 잘 통과해서 그래. 계속 끊임없이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평생 불평만 하다가 계속 게으른 상태로 머무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은 나보다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잘 된 것 같다. 부모가 고위공직자라서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평생 억울해하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어떤 조건이 본인에게 게을러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돼 있든 무엇을 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불평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거리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밖에서 사자가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일하라고 누구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일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있지 말고 가서 주유소 알바라도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주유소에서 나는 가스 냄새가 우리 몸에 해로워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요, 무언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무언가 일하라고 하면 일할 수 없는 이유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최근 사이에 쿠팡 이런 그 코로나19 사태를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기에 그 쿠팡에서 일하는 직원도 다 사람일 텐데 그 모든 뉴스를 듣고도 지금도 쿠팡의 배송 직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하면 오죠. 저도 그 커피컵 주문하니까 쿠팡에 주문하니까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일을 하게 요구하신다면 물론 이분들에게 병균을 감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일하는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치를 요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수고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요구하면 여러분들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빈둥대거나 집에서 일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덕스러운 모습을 전부 다 팽개치고 게으른 자로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짝이 자기의 돌적이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이게 돌적이가 영어로 힌지예요. 힌지 그러면 많이 아실 분들도 계실 텐데 경첩, 그죠? 문짝이 이렇게 경첩에 매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에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자기 침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거든요. 이쪽으로 누워서 TV 보다가 허리 아프면 반대쪽으로 누워서 TV 보다가 이렇게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적이에 힌지 경첩에 붙들려서 왔다 갔다 하는 문짝처럼 전혀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이라는 것은 또한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것은 국가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 창세기 1장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도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숫자를 계속 세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를 빗다가 몇 개가 빠졌으면 하나님은 실시간 업데이트로 다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때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환하며 여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직 우리가 빙하기가 온다, 온난화가 온다, 모든 계절이 망가진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그분의 법칙에 따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왔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땅을 기름지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수고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혼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행적의 발자취를 쫓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게으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할 시간, 혼자 있을 시간조차도 없어서 하루 종일 군중에 휩싸여서 돌아다니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동특이 훨씬 이전에 일어나셔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때로는 많은 군중들을 먼저 보내고 제자들도 보내고 본인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풍랑에 휩싸이는 제자들을 구하러 또 달려가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이 어느 곳에서도 나태하거나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리다면 제 지식의 부족으로 생각해 주시고 40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후 복구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 왕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지금과 같이 일하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이 넘치게 주어지는 시대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넘치게 주어지는 이 자유로운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전도서 10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놀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이 다 요즘은 다 콘크리트, 철골 구조물로 돼 있거나 뭐 HBM으로 돼 있는 아파트거나 아주 단단한 건물에 살고 있죠. 그죠? 근무하시는 건물, 뭐 회사 건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죠? 학교 건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건물도 딱딱한 건물이에요. 흙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죠. 이 딱딱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 건물들은 아무리 딱딱해도 스스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건물들은 스스로 청결하게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시간이 가면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딱딱한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을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으면 건물 스스로 보수되거나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 들어올 때도 인테리어를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지만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외관이 이제 낡아지면 또 새로운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건물이 알아서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노력하고 부지런하게 그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딱딱한 건물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구멍이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직장 그런 것들도 누군가가 각자 자기 맡은 영역에서 부지런하게 관리하고 망가진 걸 고치고 때로는 망가질 것을 미리 예비해서 관리하고 이런 과정을 누군가가 책임감 있게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 어떠한 건물도 평생토록 스스로 완벽하고 단단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수고하지 않고 그냥 조금 있다가 오늘은 기도 빼먹고 가지 이번 주에는 그냥 예배 좀 빼먹고 가지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런 상황들은 점점 여러분들의 생활을 무너지고 낡아지고 하는 상황으로 가겠죠.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스스로 돈을 찍어내거나 재정을 준비해서 스스로 건물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각자 우리가 어떤 재정이 건전하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재정을 플랜을 짜고 그죠? 예측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건물은 마치 누군가가 폭탄을 떨어뜨린 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3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곁을 지나갔는데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꿀 밭이 있고 농사지을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고 명철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묘사돼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쐐기풀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밭과 그 과수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시덤불로 덮여 있고 쐐기풀이 나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은 계시록의 무슨 대환란 시간에 아니면 무슨 엄청난 무슨 재앙이 떨어져서 이 밭과 포도원이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이 아름답고 언젠가는 그 이전에는 아름답고 과실이 풍성하고 수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밭의 작물로 가득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처절하게 변화된 것은 바로 우리가 알게 될 게으름 때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밭이 망가지고 포도원에 돌담이 무너진 것은 코끼리 떼가 들어와서 된 것도 아니고 탱크가 들고 들어와서 무너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32절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해 보았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다행이죠. 내가 이런 상황을 보고 무언가 훈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밭이 마치 군대가 쳐들어와서 박살을 내는 것처럼 망가진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예요? 이 밭의 주인이, 이 밭의 관리자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터전이 마치 탱크가 밀려온 것처럼 부서지고 망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바로 조금, little, 작은 게으름, 이 작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죠? 집이 망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방문의 문고리가 덜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렇게 달그닥 거릴 때 빨리 문고리를 조여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 딸그닥 거릴 때 다음에 해야지. 그리고 계속 문을 딸그닥 거리는 상태로 열고 닫고 하다 보면 그 문고리에 구멍이 점점 늘어나고 그 문고리를 지지하고 있는 나사와 모든 부속들이 유격이 생기고 점점 망가져서 나중에는 문짝을 바꿔버려야 될 정도로 문과 문고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조금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때 바로 몸이 움직이지 않고 조금 방심하고 방치하고 게으르다 보면 문 자체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큰 돈을 꿈꾸기 위해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큰 것만 계약하려고 작은 고객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 주변에 이제 복도팡하고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보면 주변에서 30년, 40년 살아남아서 지금도 부동산 복도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월세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런 거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서 맨날 매매건 몇 억짜리 한번 하려고 그냥 소홀하게 30만 원짜리 오는 사람은 그 다 데리고 다니면서 방 보여줘야 되잖아요. 귀찮아서 그런 사람들 그냥 알아볼게요 하고 내소홀하게 하고, 어디서 누가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매매건 하나 찾아다니면 그런 사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가게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조금씩 쌓아 나가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조금씩 수고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한참 놀다가 한 방에 뭐 큰 거 하시는 거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여러분들이 운동의 목표를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굽혀펴기를 10개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의지만 갖는다고 다음날부터 100개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개씩 하던 사람이 100개를 하려면
10개 하고 다음날 11개 하고 12개 하고 그 다음에 2개, 3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처음에는 근육통도 오고 귀찮고 고통스럽고 그냥 오늘은 넘어가고 싶고 하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 100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도 과정이 없이 한 번에 큰 일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수고하는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정 수준에 도달하고 나면 그 도달한 거에 방심하고 자기 자신에게 쉽게 보상을 하면 빠졌던 몸무게 금방 다시 요요로 돌아오고 늘었던 근육량은 금방 손실되게 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일정량의 수고와 부지런함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살이 도로 찌고 다 그렇습니다. 다 제 얘기죠. 다 제 얘기입니다. 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한꺼번에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망가지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씩 내가 그냥 한 번만 빠져야지 그러다가 또 그걸 방심하고 다시 되돌려 잡지 못하고 그냥 2번 빠져야지 뭐 하다 보면 점점 교회 생활에 나태해지고 교회에서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외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황폐한 신앙생활에서 이게 내가 내 신앙을 하는 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하는 건지조차 가치관에 혼란이 생기고 도태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조금씩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는 것이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마음 친례교회 많지도 않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이 교회를 떠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멀리 이사가서 같이 가야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이 교회의 인원으로 남아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혼을 이겨오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 교회는 텅텅 빈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관찰자로만 남아있거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중으로만 남아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수고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계속 손님으로서만 남아있다면 이 교회는 주인 없이 관리자 없이 책임자 없이 이 교회는 그저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담이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죠. 처음엔 첫 번째 돌이 흔들거릴 때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옆에 있는 돌이 흔들거리게 되고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면 그 돌담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은 부실과 낡아짐과 흔들림과 이런 보수하는 문제들을 끊임없이 누군가가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렇다는 것. 신앙생활이 여기 와서 지식의 머리에 넣고 몸으로는 하나도 수고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할 줄 아셔야 되고 소망 가운데 있으셔야 되고 인내할 줄 아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나누어 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내려면 결코 게을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게을리하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친절을 베풀 시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하찮아서 시시해서 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아? 하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거나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 있다면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 치우는 작은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평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이 너무 하찮아서 난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보면 목회자는 되고 싶고 강다리상에 서고 싶은데 주일학교 선생님 하라 그러면 시시해서 안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도 가운데 스스로가 합당한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 입증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갖고 있는 열정만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좋아한다고 꽃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좋아해서 꽃가게를 하면 꽃 사이에 둘러싸여 있을 것 같은 이 허무맹랑한 환상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망해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꽃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면 다른 집 꽃가게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청소하고 떨어진 꽃잎 치우고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멋있는 머릿속에 환상만 갖고 꽃집을 부모님 돈으로 가서 차려놓고 딱 앉아있으면 그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수고하고 낮은 일부터 섬기고 그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꽃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꽃집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닐 때 특히 내가 이 직장을 다니면 작은 일, 수고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 직장에 이득을 끼쳐야 되겠다. 이 직장이 이 회사가 나로 인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이 양심을 갖고 일을 시작하셔야지 이 직장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다는 양심을 갖고 시작하시면 이건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되는 상황이 많죠. 그래서 왜 이 회사가 나에게 이런 걸 안 해줘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입장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마땅히 수고해야 된다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싶다면 먼저 목사의 그런 아름다운 위치나 그런 환상적인 모델을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그 교회에 필요한 유익한 일들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작은 일에 그것도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고해야 될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눈에 너무 작아서 시시하게 보이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한테 1억을 주면 내가 좋은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허황된 꿈에 매몰돼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고 계시는 거죠. 부자가 되시려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10원, 20원을 잘 아끼실 줄 알아야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돈은 막 밥보다 비싼 커피 맨날 마셔가면서 막 부자가 되고 싶다고 요구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회사가 어려우면 주말을 반납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회사가 어려우면 모든 휴가, 자기의 급여를 일정 부분을 포기해서라도 회사를 살리는데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노력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쉴 거 다 쉬어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조금 더 세상 일로 바쁘면 주님의 일은 다음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주님이 찾는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수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희생자로서 이 세상을 사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상속 재산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에 그 상속 지분의 참여자가 되시려면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시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쓰레기통이든 청소하는 일이든 작은 일에도 수고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도 동일한 관점으로 직원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작은 일에 신실한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에게 오후 설교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해라도 포함되겠지만 이 성경에서의 열심이라는 건 몸이 들여지는 걸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의 최종적인 결과는 열매는 여러분들이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건 왜 그래요? 일단 준비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진하는 겁니다. 몸이 들여지는 거예요. 그가 잠시 하나님에게 무언가 배우고 하는 것들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떤 위치가 서지고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한다. 같이 하겠느냐? 동참할 사람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같이 가겠냐? 그럼 같이 가자. 아직 준비 안 돼서 그러면 내가 너 준비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거든. 나는 갈 테니까 너는 그러면 나중에 보자. 이거 나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뒤처진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동일선상까지 올 때까지 다 기다리면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당시에 바나바와 마가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이전에 마가가 뭔가 개인적인 문제로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 일정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지체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쟤랑 같이 가면 내 일이 지체될 것 같아. 쟤랑 안 갈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준비될 때가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기준은 주님이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잘 안 되니 우리 한번 같이 앉아갖고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다 상의해 볼까?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거 계속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기초를 젖을 먹을 땐 젖을 먹여야죠. 근데 이제 젖을 다 띄었는데도 계속 젖만 먹으려고 그러면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빠이빠이. 그럼 나 먼저 가겠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역자들도 보면 뭘 하는데 자기 와이프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든 제 경험, 짧은 경험으로 부인들은 남편이 하는 일에 한 90% 이상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참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주님이 어떤 일에 결정을 할 땐 주님이 기준이 돼야지.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거 왜 안 했어? 우리 와이프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지?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뭘 하길 원하실까? 뭐 이런 거 계속 앉아갖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아직 초보자에 있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에. 사사기 18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보라 그것이 매우 좋으니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가서 그 땅을 소유하러 들어가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하도록 사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그랬나요? 게을러서 못한 겁니다. 그들은 사실 1년 넘짓한 전쟁이면 다 끝날 수 있는 전쟁들을 거의 뭐 수세 개, 수십 년 이상을 걸려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길게 하게 되나요?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해라. 게을리 가만히 있지 말아라. 올라가서 점령해라. 저긴 너무 거인이 있는데요. 저긴 우리가 싸우면 질 것 같은데요. 못할 이유들을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니까 저들은 내 밥입니다. 금방 올라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죄를 빨리 제거하지 못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죄 짓고 내일부터 잘해보자.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이 육신에게 죄에 대해서 기회를 내어준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망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실질적인 삶에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머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효과적으로 내밀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몸으로 실행한 것들입니다. 자, 에스겔서 16장 4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아시죠? 여기서 이제 소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돔의 죄가 뭔가요? 동성애, 그죠? 동성애들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6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자매 소돔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너 곧 너와 내 딸들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네 자매 소돔의 불법은 이것이니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는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라.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소돔이 동성애라는 여러 가지 성적 타락의 죄를 지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은 그들의 근본적인 죄를 다른 방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니들이 남자가 남자와 누웠기 때문이다. 여자가 여자와 누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을 죄로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교만하다. 그리고 너무 빵과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고 풍요로워지니까 뭐가 돼요? 게을러진다 이거예요. 게을러지면서 남는 시간에 뭐 할까 궁리하다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 오고 수많은 죄들을 지을 수 있는 궁리를 하게 되고 그런 죄들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그죠? 그러한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 하다 보면 전부 죄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죄를 동성애라고 바로 지적하지 않고 그 죄의 원천이 되어 있던 죄가 바로 너희들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게 돈을 주면 됩니다. 그죠? 일하지 않아도 그 돈 갖고 클럽 갈 수 있게 해주면 이 나라는 바로 망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 돈 저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그것들이 경제적으로 유익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죄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은 성소수자라는 굉장히 예우된 용어를 통해서 남는 시간에 육체적 쾌락을 쫓는 사람들의 인권을 엄청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6장 50절 다음 절 보면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하게 여긴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일로 나타나는 건가요? 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은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선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성도라면 그런 관점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잠언 3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녀의 값은 루비보다 훨씬 더 나가는지라. 자,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냐? 그녀의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편안히 신뢰함으로. 자,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은 남편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가 노량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누구에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죠? 정확하게 목적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26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 그녀는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입을 열며 자기 혀 속에 친절의 법을 두고 자기 집안의 길들을 살피며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하리라. 자, 루비보다 비싸고 값진 현숙한 여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으르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자기 남편과 자기 자녀들을 섬기는데 하루를 온종일 분주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의 게으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녀의 남편에게 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녀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남편이 복을 받고 있고 그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여인들은 그 마을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이 그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함이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루비보다 값지게 여기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부지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방탕하기 시작할 때 결혼하리라. 그들은 자기의 처음 믿음을 내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기를 배워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되어 자기의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느니라.
젊은 과부들은 수다 떠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들의 수다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이야기들은 전혀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쁜 거는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오히려 누군가를 섬기고 수고하는 것들이 생산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숙한 여인에 해당하는 자세겠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국가기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교육기관에 자녀들을 맡기고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커피숍에 가서 수다를 떨고 자기 자녀들의 교육에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들만은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런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자세를 잃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루비보다 값진 여인의 자세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스스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가치를 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이든 민영교육이든 바깥에다 맡겨놓고 여러분들 누리는 자유가 결코 하나님에게 선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서 뒤처지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천연왕국 뭐 이런 거 열심히 알고 뭐 갭 이런 열심히 알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천년 대환란이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걱정하는 것보다요, 지금 내가 게으른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하셔야 더 중요한 걱정입니다. 그 대환란이 오는 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대환란 여러분하고 상관없죠. 그죠? 다 환란 전에 휴고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헌신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느냐,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부족한 일을 행한 건 아닌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오금을 저리게 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주년이 된 낮은 마음 침례교회가 올바로 더 멋지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헌신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